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사랑이 없는 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강민서 전수환께서 오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성스러운 복된 날 주님절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의를 맞아 택한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건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였으며 소금의 맛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기도에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순환의 은혜를 경건히 기리는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담긴 공의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성금요일과 정교인 성만찬을 통하여 깨끗게 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우리 부천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천제일교회가 도역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경제와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4월 13일의 선거를 통하여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의 일꾼들만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8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임 모든 영화 분토만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지저지요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의 역사 중에 뉴 헤브리디스 제도라고 남태평양 호주 가까이에 있는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뉴 헤브리디스 제도, 지금은 바누아투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곳에 이 복음이 증거된 그 선교의 역사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곳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었을 때에 그 영국인이면서 학자이고 또한 목회자였던 존 윌리엄스가 1839년 11월 20일에 처음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상륙하자마자 해변에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가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역시 선교를 펼치지 못한 채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골든 부부가 처음에 들어가서 역시 복음을 전했지만 정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어도 백인을 증오하는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역시 살해됩니다. 네 번째로 간 선교사가 맥레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1년도 못 돼서 꽃을 피지도 못하고 또다시 학살을 당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앞서 갔던 존 골든 부부의 골든 목사의 동생 골든이 가서 그래도 이제 처음 문을 열고 정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서재에 괴한이 침입을 해서 도끼로 역시 또 살해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는 그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 부분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가 도끼에 맞아서 흘린 피가 마침 그가 번역하고 있던 그 신약 성경 스데반의 순교 부분을 적셨다는 것으로 아주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유명합니다. 5명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로버트슨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40여 년 동안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40년이 지난 뒤에 80여 개의 모든 섬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5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6명 모두가 첫 번째 그 순교자인 존 윌리엄스 목사의 선교 이념, 그 이념을 똑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복음은 전하고 증거해야지 복음의 전진은 중단될 수 없다. 내가 이 섬에 들어간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는 선교사도 복음의 전진은 중단될 수 없으며 내가 내 뜻대로 이 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도 앞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나는 간다, 이런 뜻입니다. 5명이 선교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간 것이고 6번째 선교사도 똑같죠. 5명이나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끝내는 영광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건 곧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모진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뒤에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가신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매우 엄숙하게, 단호하게 맨 앞에 서서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죠. 고독한 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죽음이 있으면 물러서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자신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죄라고 하는 건 인류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붙잡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끌려가고 또 그들로부터 내가 죽이기로 나를 결정을 하고 내가 이제 끌려가서 결국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지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게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거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중단하거나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서 끝까지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면 죽음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나요?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가시니까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도 어떠한 분명한 시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나 평범한 인간들이고 약하고요. 그리고 또 의심도 많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두려워하더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또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가?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다가 내가 만날 괴로움과 고난에 대해서 나는 과연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윗의 왕조, 그 왕권을 다시 왕조로 회복하고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들은 좌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를 원한 것을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보지만 그 앞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우는 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한결같아요. 몇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셨고,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번씩 4번씩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 고난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크냐. 그럼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왕권을 회복하시면 누가 크냐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 싸우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내가 죽는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 내가 죽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왜 내가 희생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진리가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가 지금도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진정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그것은 곧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예수님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3번째 순환예고예요. 3번씩이나 마가복음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보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말씀하셨던 고난이 지금 닥쳤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시작한 그런 주일로, 원래 고난주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가지,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원래 종려주일은 결국 승리의 입성이지만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가시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마지막 여행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최후의 장소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세상 죄를 향하여 그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예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테레사가 처음부터 빈민 사람들, 그 빈민굴에서 선교 사역을 하거나 선한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캘커타에 처음에 한 20년 동안은 아주 부유한 부유층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은 똑같은 캘커타에서도 굉장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처절할 정도로 못 사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아주 거룩히 드리고 있다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여성의 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달려가 보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계급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에는 계급이 심하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계급이 낮아서 이런 환자는 이 병원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 병원을 가다가 그 환자가 이 테레사의 품속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설 땅은
내가 있어야 될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날 결단을 하고 정말 위험 그리고 고통 평생 고생해야 하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다시 그들이 결의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말씀이고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순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메시아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사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 있으니까 로마 당국자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결국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이방인 앞에 끌려가서 사실은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치욕 중에 치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능욕한다,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한다, 이것은 아주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최고의 수치감. 여러분, 침뱉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 그런 수모입니까? 거기다가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 고난 이외에 십자가와 별개로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한 뒤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가장 가혹하고 치욕적인 십자가 처형이죠. 그리고 또한 저주받은 자의 처형의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세 번째 예고하실 때는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는 일도 있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또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날마다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신 주님처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생활은 진실하게 하시며 심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와 저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 사업, 생활 일일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부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사업도 또한 모든 저들의 생활을 주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새벽을 깨워 거룩한 기도의 행진에, 십자가의 행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감격 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 오늘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21일 월요일 내일부터 27일 부활주일까지 주제 십자가를 향하여, 시간은 매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 금식,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금식민은 부활주일 안내석에 접수하며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입니다. 성만찬의 날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을 기념하여 전교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1에서 5 차량 운행이 됩니다. 저녁예배 운행 시간과 동일합니다. 성금요일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연합속회시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날을 기념하여 전교인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축제 주일 전도 오늘 오후 2시 바나바 드보라 1, 2 선교회 기획위원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자는 오후 3시입니다. 연합속회 25일 성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입니다. 개강 화요성경 아카데미, 대상은 성경 공부를 원하는 전교인,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가버나움홀 아가페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오늘 밤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시작합니다. 정기 임원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있겠습니다. 등급 사경회 부천 남지방 주관으로 4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 본교회 아가페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연급 중인 성도 및 성경 공부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신청은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반 6년급을 졸업한 성도를 위한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었습니다. 회의 안내입니다. 사회봉사부 오늘 3부 예배 후 헌금 연석, 문화부 오늘 3부 예배 후 찬양대석, 재무부 23일 수요일 밤 예배 후 기획위원실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예수께서는 온갖 고난을 당하신 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